신앙 고백함으로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찬송 301장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하게 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뵈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성경 말씀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하니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구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를 말씀으로 낫게 하시고 고치셨습니다. 떠나가게 악한 영들을 다 떠나가게 하신. 그러자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보진 않았는데요. 그 다른 무리 중에 한 서기관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 말씀인데요. 그 서기관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중에 한 서기관이 말하기 선생이요. 어디로 가시는지 저는 따르리이다.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는지 저는 따르리이다. 라는 말씀에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이 말은 이 서기관이 따르고자 예수님을 따르는 그 동기가 바르지 못하였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많은 근세와 그분의 그런 능력과 병고침과 말씀으로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그 놀라운 권세를 보고서 따랐지만 그 동기가 불순하다는 말이에요. 아시고서 그 마음을 아시고서 나는 거찰 곳도 없는, 어떻게 보면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따르면 많은 부와 영광과 이걸 누리겠다고 따랐지만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서 나는 거처할 곳도 없는, 아무 가진 것도 없는 그러한 삶을 반대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똑같은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에게서 그런 권세와 능력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 거죠. 제대로 그분의 놀라운 영광과 하나님의 아들 인자를 제대로 보지 못했고 믿지 않았던 자입니다. 서기관은. 다시 한번 오늘 보면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건너편으로 예수님이 거하였던 곳이 가브나움이었다면 바로 건너편이 어딘지는 잘 알 수 없지만 바다 건너편,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그라사인의 그 귀신 들린 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가다라 지방, 그라사인 지방으로 가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배를 타셨는데 이 23절에 말하는 그 배에 오르심에라는 주어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 배 가운데 임하였고
그의 제자들이 그를 따랐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배 안에 임하신 그 자리 가운데 그 다음에 바로 뭐가 일어나죠?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이 24절에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다는 말은 이 직역을 하면 바다에 지진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바다에 지진이 일어났다. 큰 지진이 바다에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됐습니까? 큰 파도가 그냥 덮어버렸다고 말합니다. 이런 와중에 그 배에 큰 파도가 임하니 마치 그 쓰나미 있지 않습니까? 바다 한가운데 지진이 일어났으니까 그 진원지 아닙니까? 얼마나 큰 파도가, 여러분 갈릴리 바다는 여러분 뭐 호수라고 말하지만 그 호수가 아닙니다. 물론 이 가로 길이는 15km고요. 세로는 길게는 30km가 이상 되니까 지평 건너편에 아예 안 보이는, 말 그대로 정말 바다죠. 그 가운데 지진이 임하였으니 큰 파도가 일어나 그 배를 덮쳐 버렸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때 자고 있었습니다. 참 이 예수님의 우리가 그 고요함, 평온함은 주변 환경에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이시며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그 심령이 정말 이런 가운데서도 평온함으로 임하였다는 말이에요. 제 아들은 즉시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일으켰습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들이 얼마나 큰 두려움에 임하였는지, 죽겠나이다는 우리가 멸망당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모습을 보면 제 아들은 참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이 믿음이 없었을까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책망하잖아요. 오늘 말씀에는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 믿음이 작다는 말은 믿음이 없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믿음이 작은 믿음이, 그래도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음에도 우리가 늘 동요하고 세상 가운데서 큰 어려움이 겪거나 우리가 미처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우리가 신자가 당하는데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바다와 파도를 향하여, 바람을 향하여 책망하셨다고 말합니다. 바람을 꼭 우리 사람에게 말하듯이 책망을 하시는데요. 바다와 바람에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심에 바로 그 즉시 큰 고요함이 임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분이십니다. 말씀으로 이 온 자연 만물을, 지금도 이 맨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고요하라, 잠잠하라,
이 말씀하심에 그 배에 있던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리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근데 순종하다는 이 말은 또 현재형으로 말. 지금도 그분의 권세의 말씀에 마치 그 바다와 바람이 순종하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리죠.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하늘 우편에서 통치하시고 계십니다. 바람이 그저 일어나는 것 같지만 이 모든 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 일. 그리고 물론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고 그런 우리가 무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선하신 뜻 가운데 이 자연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분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을 그분의 권세의 말씀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고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서 오늘 바로 이어서 배가 도착한 지역이 가다라 지방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 가다라 지방에 이르렀을 때 저는 이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 지역을 가셨다고 봅니다. 그 지방에 두 귀신 들린 자. 이 귀신 들린 자는 우리가 미신적으로 그 전설의 고향 나오는 그런 거 아닙니다. 이거는 데모님, 여러분 잘 아는 영어로 하면 데모님, 악한 영들이에요. 영들. 악한 영들이 그 사람에게 임하였는데요, 한두 명이 아니란 말이죠. 다른 누가복음에는 이 귀신 들린 자에게서 이름을 물어보잖아요. 뭐라고 말하죠? 레기온. 예, 한두 명이 아니에요. 군대란 말이에요. 한 군대, 한 사단급이란 말이에요. 28절에 이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 귀신이 얼마나, 이 악한 영이 들린 사람이 얼마나 사나운지 그 길을 지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더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납다는 말이 오히려 자신에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나움은, 괴로움은 그 영혼을 괴롭게 하고, 악한 영은 자기 그 영혼을 망가뜨리는 그런 거 아닙니까? 얼마나 이 영혼이 괴롭고 고통 가운데 휩싸이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을 아무도 통과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근데 반대로 이 말은 어느 누구도 그 길을 통과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을 통과할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능히 그 길을 뚫고 들어가지 못하는데, 바로 제가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이 길을 향하신 것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런 데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길을 통과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은 이 길을 능히 뚫고 들어갈 수 있는 분이시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이어서 이 귀신 들린 자가 어떠한 사람을 괴롭게 하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오늘 이 악한 영의 하는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소리 질러 29절입니다. 지을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야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그들은 고함을 치면서 참 이들은
우리가 너무나 우리가 진리를 믿는 사람은 알잖아요. 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는 우리도 아는데, 이 귀신 들린 자도 악한 영을 안다고 귀신 들린 자도 악한 영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과 저 악한 영의 믿음의 차이는 어떤 거죠? 믿음이란 말을 붙이기가 그러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는 말은 이분께 모든 걸 맡기는 겁니다. 지식으로서만 아는 것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이분에게 우리의 영혼을 다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마침 그때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우리가 참 여기서 알 수 좀 왜 그런 귀신들의 악한 영들의 허락에 예수님이 그들의 간구에 허락하셨는지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결론적으로 이 악한 영들이 그들의 정체를 밝히기 위하여 예수님은 허락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들은 그 악한 영들이 나와 돼지떼에 다 들어가 가파른 절벽으로 내리달아 죽게 되었지 않습니까? 악한 영들의 결국은 이러하다는 것이, 모든 결국 영원한 죽음의 멸망에 이르게 될 것임을 간접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제자들에게 바다에 놀이일 때에도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오늘 그리고 마지막에 이 악한 영 들린 자들을 쫓아내시는 이 권세에 있으신 예수님은 그 어떤 악한 영들도 능히 그분의 말씀에 악한 영들이 물러가게 되는 그런 권세를 가지신 분인데요. 물론 보이지 않는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도 능히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연 만물, 보이는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뿐만 아니라 이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런 악한 영들까지 그분의 권세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권세를 가지신 분이심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악한 영이 물러간 그 청년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은 온전한 정신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전에는 옷을 벗고서 자기 몸을 해하던 그 영혼이 이제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권세로 말미암아 악한 영이 물러가고 나서의 그 모습은 옷을 입고서 정신이 깨어져서 온전한 정신으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잊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백성에게서 임하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백성이 예수님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전에는 악한 영들을 따라 살던 그 인생이, 더러운 인생이 이제 예수님으로 정결하게 되는, 또 그리고 그 정신이 깨어 있어서 늘 온전한 정신으로 살아가게 되는 이런 삶을 살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 꾸짖으심에 그 바람과 바다도 잠잠하게 되는, 큰 고요함이 임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모습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 늘 세상의 걱정과 근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흔들리고 동요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너무나 자주 휩싸일 때가 많사온데, 하나님 오늘도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하심에 우리가 고요함, 큰 고요함이 임하게 되는 그런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전에는 그런 악을 따라 살아가던 인생이었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의 영혼은 피폐해지고 황폐해져서 참 이 귀신 들린 자처럼 삶을 살아가던 그런 더러운 삶을 살던 자였는데, 이런 저희에게 찾아와 주셔서 이제는 깨끗한 심령으로 온전한 정신으로 살아가게 하신 이 복된 은혜를 누리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런 감사함이 늘 우리의 삶에 넘쳐서 우리의 삶이 성결함으로 변화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